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제야 말하니라, 그제야 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면 늘 우리 교회의 앞 도로길은 벚꽃 거리가 됩니다. 만개한 벚꽃들이 여의도 벚꽃 거리만 한데요. 실상 이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는 백미 중 하나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벚꽃나무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빨리 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요, 지난 몇 해 동안 저희 교회 앞 도로길의 벚꽃나무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향연을 보여준 벚꽃나무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앞 벚꽃나무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 앞에 벚꽃나무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피곤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희한하게 여긴 사람들은 각종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나무가 저희 교회 앞에 그 전광판에서 나오는 불빛을 하도 많이 봐서 빨리 누구보다 더 많이 피게 되었다, 이런 이론을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벚꽃나무가 다른 벚꽃나무와는 품종이 좀 달라서 더 빨리 피고 더 많이 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압권의 해석은 이 벚꽃나무가 교회 앞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가장 빨리 피고 가장 먼저 pin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 모든 주장에 있어서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 되시는 대로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상 이 벚꽃나무를 제가 심은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만개한 벚꽃 거리로 나무로 이 거리가 장관을 이룰 때쯤이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우리 교회 앞 벚꽃나무가 가장 빨리 피고 가장 많이 핀다고 늘 자랑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만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년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상 먼저 피던 저희 교회 앞 벚꽃나무는 여타의 나무들과 비슷한 시점에 꽃을 틔웠고, 더 나아가 올해에는 희한하게도 옆에 나무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벚꽃을 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을 때쯤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교회 앞 벚꽃나무가 예전 같지 않지? 그렇게 저한테. 저는 괜히 이 질문에 혼자 뜨끔했습니다. 괜히 아내가 요즘 당신이 목회를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나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늦게 피고 덜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좀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요. 다행히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나뭇가지를 정리하려고 우리 교회 앞에 벚꽃 나무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냈는데 그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나무가 꽃을 잘 못 피우네, 그래. 그러면서 괜시리 좀 불쌍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행히도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금 가만 살펴보니까 교회 앞 벚꽃나무의 가지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풍채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가 잘려 나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빨리 꽃을 틔우지도 못했고 많이 개화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말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에도 큰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닥쳐와서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삶의 가지가 꺾여지고 나면 우리의 상태는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이성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신앙도 예전만큼의 힘과 예전만큼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고통이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가장 위대한 삶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시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말은 다만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다만 가서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아멘. 같이 가서 그냥 기도해주면 됩니다. 거기다 대고 괜히 아는 척 하면서 몇 마디 덧붙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막 뛰어가서 그 입을 이렇게 막고 싶습니다. 저희 은사님은 조금 과격하게도 그 혀를 뽑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전에 저희 교회에 여리고 집회에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김전년 목사님은 셋째 아이를 젖먹이시다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분의 책으로 전하십니다. 어느 날 김병년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고통받는 삶을 예쁜 장미꽃에 비유하면서 장미에는 가시와 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시를 보지 말고 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병년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권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고통 가운데 서 있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이성, 신앙도 꺾여집니다. 그래서 이전만큼 힘도 나지 않고 이전만큼 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겪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난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고난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고통 없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인생은 살아있다는 통증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모두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아예 소멸할 수 있는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어떻게 고통 없이 살 수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오히려 더욱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청년 사울일 때는 오히려 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선지자 정도가 되면 아무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이 되어서 영화와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꾀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선지자의 인생도 이러하다고 한다면 성도의 관심은 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고통의 상황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삶을 꿈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꿈꿔야 합니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련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을 것 같은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유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삶, 즉 신앙으로 견인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도는 인생의 가지가 꺾여지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께 성도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님께서 내 고통의 문제를 카운슬링, 그러니까 상담하는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주님께 지금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주님께 내 고통의 문제를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간다는 말은 주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처절하게 내어 맡겨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먼저 구하고 주님께 두들기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필연적으로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처절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물이 잘 나지 않는다,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실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아직 내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주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 내가 가만 보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질 때 주님 앞에 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하다고 축복하며 건면하지만 또다시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올 일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처한 것이든 아니면 애매히 찾아온 것이든 간에 성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반드시 울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울고 애통할 때 우리가 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사 우리에게 역사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란 일반적인 개념인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마음의 위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오는 본래 가까이 부르다 라는 말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과 함께 파생된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분,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파라클레오와 같은 말로 파생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품으시는 것,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 아이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참 부모가 막 내달아오듯이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위로란 주님과 함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소망,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를 얻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울 일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울 일이 많냐? 저 사람은 울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울 일이 많냐?
그런데 이거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오히려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울 일이 많으면 더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도열 목사는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인상이 편안해 보이나 봅니다. 걱정이 없을까요? 네. 제 속에 들어와 봐야 아실 텐데. 간혹 저희 교회와 상관없는 분에게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그래요. 너는 나이도 어린데 뭐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목회를 하냐. 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쉬어갑니다. 망은 되기 전에 다 흰머리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어렵고 권고한 일이 많습니다. 아마도 약간 저도 미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늘 하는 한 가지는 주님께 저의 곤고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울고 애통하며 내려놓으면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저런 일로 좀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좀 공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나이를 생각하시고 목회의 무게를 주옵소서. 목회는 마음부터 아닙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을 좀 버텼더니요, 목요일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한테 생닭을 150마리를 보내시겠다. 마음이 공고해서 주님께 애통했더니 생닭 150마리가 날라오는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삼계탕이라는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올라가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생닭만 150마리가 날라온 게 아니라 과일도 날라오고 떡도 날라왔습니다. 하여튼 맛있는 식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는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간 깊이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선포를 들었던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겸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대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대면대면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형들과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때부터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하실 일을 또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의 현장인 자신을 증거로 내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이 겸연적인 태도로 대면대면하게 어색하게 서 있자 그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형들은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울다라고 했던 그 헬라어 바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수주 전에 나눈 바와 같이 단순히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한 뒤에 그의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부터 형들이 그제야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애통함에서부터 형들은 그의 굳어진 마음을 풀고 요셉을 진정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통함이 화해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하신 일,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실 일, 주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수월하게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실상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때때로 성도는 고통의 문제로 곤고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보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붙들고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붙들고 울기 시작했더니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역시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요셉은 먼저 강팍한 형제들을 붙잡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외면한 채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자리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외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울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의 문제라면 부모는 자녀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문제라면 배우자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의 문제라면 그 삶의 자리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형들을 내버려두고 홀로 예배당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형들 붙들고 울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었을 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는 아픈데도 울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플라톤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노력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임스 패커는 거듭난 사람은 지성을 통하여 느끼고 감성을 통해서 삶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즉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알물 바탕으로 우리의 감정을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와 현재의 고난을 명확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다. 나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나는 이거 붙들고 울 수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 애통함의 진정성을 이 문제를 붙들고 울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마냥 두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실상 외식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가리운 채 주님께 무엇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단계의 애통함에는 세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가감없이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붙들어 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 또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애통함을 거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탄원을 시편 3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3편을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내가 누구 작업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느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신 진단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을 우리가 봉독해 읽다 보면 중간중간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을 예전에는 읽었는데요. 이 셀라는 읽는 게 아니고 원래는 시편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목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란 뒤에 다시 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3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처음 자신에게 직면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의 기자는 처음 자신에게 직면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명확하게 직면하면서 자신의 탄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고단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께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셀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백하는 3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은 그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백한 뒤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을 5절 이후에 고백하면서 이 탄원의 기도가 맞춰집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탄원과 애통함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먼저는 삶의 문제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을 애통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 그 하실 일을 붙들고 또한 애통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탄원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로 파라클레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내 삶의 현실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썩이십니다. 그럼 자녀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가 붙들고 울려 그러면 자녀는 도망가겠죠. 붙잡고 울어야 돼요. 날마다 울어야 돼요. 배우자가 속상하게 합니까? 배우자 붙들고 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업장 힘들게 합니까? 사업장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울어볼 때 우리는 그 바닥을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군요. 아멘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바꿀 수 있고 내 배우자를 내 힘으로 충분히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거 붙들고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붙들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바닥을 보고 내 한계를 볼 때 우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바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셀라, 그리고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붙들고 울어보고 배우자를 붙들고 울어본 뒤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붙들고 또 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은 주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 마지막은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면서 우는 것입니다. 매일 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제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기도 부탁합니다. 배우자의 문제를 기도 부탁합니다. 삶의 자리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두고 기도 부탁합니다. 때때로 기도 부탁을 받는 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죠. 남편 붙들고 울어보고 기도 부탁해야죠. 아닌가요? 보기도 싫으세요? 제가 가만 보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그 기도는 붙들고 본인이 울어야 해결될 문제예요. 목회자가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울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은 자녀를 붙들고 울어보지도 않고 배우자 붙들고 울어보지도 않고, 목회자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목사님 기도 잘 들어주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울어야 합니다. 붙들어서 울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운다는 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가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주님이 이 애통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애통함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저희 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만 7년이 돼 갑니다. 5월 말이면 7년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8년 차입니다. 이제야 밝히는 바이지만 제가 지난 목회 현장에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27살에 처음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27살이면 아까 드럼 쳤던 형제가 27살이에요. 목회학 석사과정도 끝나지 않아서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축도도 못합니다. 세례도 못 줘요. 성만찬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께 와서 마냥 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가 메탄 상동 주민센터에 지역사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하영철 장로님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지나온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동장님이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지쳐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된 환경이었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늘 농담하잖아요. 이전 교회는 강북이요, 지금은 강남입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예전 교회 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는 교회였죠. 저는 여기서 맨날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하물며 제가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건전한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밟기라고, 신앙 막 기도하면서 막 땅 밟고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 딱 마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한 바퀴 돌아요. 주님,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주일학교는 아무도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붙들고 울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붙들고 울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기적의 현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그제야 말하게 했던 것은 요셉의 박하, 붙들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에서부터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울 것입니까? 아니,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울어보았습니까? 혹은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너무 많이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평하며 낙심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울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울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붙들고 울고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819년에요. 영국의 아일랜드의 시패트릭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셉 스크라이븐은 인생에 고난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27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식 하루 전날에 그가 사랑하는 약혼녀와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그 약혼녀가 강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약혼녀를 잃은 충격에 스크라이브는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한 10여 년 사는데요. 10년 뒤에 엘리자 로시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녀 역시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에 그는 또다시 캐나다를 떠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을 너무나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를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담은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9번이나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던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이 아들이 편지를 써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주는데 거기에 담겨진 찬송시의 내용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시의 3절 가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노라. 아멘. 스크라이븐이 올려드린 기도는 다만 카운셀링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2명이나 연이어 잃고 주님 앞에 엎드린 처절한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그 애통의 기도의 끝에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노라. 아멘. 주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애통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울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의 문제를 붙잡고 우십시오. 붙잡고 울며 내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우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소망하며 우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부르시던 찬송가 말씀에 인용된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고백하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주께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온전히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글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니 어찌하기 하네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 저들을 위해 주께 기도는 세상 친구들 심하고 세상 친구들 심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는 이 세상 친구를 시하고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들 시하고 세상 친구들 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들 시하고 세상 친구들 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어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붙들고 처절하게 애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애통하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위로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활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울며 애통하며 주님 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기 원합니다. 완악한 심령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가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자녀를 붙들고 위게 하시고 우리의 배를 붙들고 위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생활과 삶의 자녀를 붙들고 위게 하소서. 위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감당할 것이 또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항상 마음이 오어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시를 있는 자리에 교로 높은 하나님 모든 것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리하고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 그 앞에 소중한 하나님으로 한번 처절함을 나가면서 성령을 구하셔서 주의 자비를 구하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불쌍함을 안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지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며 고백해도 녹아지지 않았던 형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해도 여전히 겸연쩍던 형들의 태도가 요셉의 울부짖는 그 애통함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제야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심령의 애통함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찾아와 일하여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애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를 사랑하는 참 부모가 내달아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주님은 그 부모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지금 울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와 주님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을 보듬어 주셔서 주여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위로의 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며 아버지 경험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이 예물이 먼저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하였던 그 역사가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기지 않았던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